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소 어색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정작 12 제자를 소개할 적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제자를 사도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를 불렀으면 그들을 소개할 때도 12 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를 사도로 바꾸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보내시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 사도와 관계가 되는 말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2 제자나 12 사도나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적에는 사도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상으로 나간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 성도는 주와 함께 제자처럼 거하기도 하고 또 사도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이 병행된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만도 안 되고 또 늘 바깥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이구나 라고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말았느냐 하는 문제로 따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기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얼굴을 비추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울 때 무슨 교재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배울 때 무슨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에게 배우는 유대인들에게는 교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랍비에게서 배우는 것은 특정한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랍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 스승의 삶을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우리 생각이 곧 주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신비한 경험을 한 바로 산 그 위에 머물게 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이 세상에 골치 아픈 모든 일들,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그저 산 위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산 위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경험과 체험이 산 아래의 삶과 연결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수련회를 자주 기도원으로 갔었는데 그 기도원에 있으면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의 친구들도 여기 생활이 너무 좋다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 아래에 있는 계곡물에 가서 수영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복잡한 도시로 돌아가서 또 경쟁하고 지지고 볶고 사느니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원에 눌러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은혜 받았다고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주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산 위에서 주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고, 오늘 본문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기도 해야 한다 하는 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도의 삶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의 삶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사도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파송한 12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베드로, 또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이름이 같은 시몬이라는 제자가 또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본래 어부였던 사람들로 알기 쉬운데 12명이 다 어부였던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다른 이 시몬은 열심당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아닌 또 다른 시몬이 이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에세네파, 열심당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또 에세네파는 신앙을 빌미로 현실을 도피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흰옷을 입고 자기들만 따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은 로마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모인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시카라는 단도를 숨기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로마인이나 혹은 유대인 중에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암살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베드로가 아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시몬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피를 빠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죽이고 싶은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절천지 원수지간인 열심당원과 세리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눈만 마주치면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어르렁거리면서 지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짝지어서 제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는데 만일 그때 시몬과 마태가 짝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 안 하고 말지, 저런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하고 아우성을 부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마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태와 시몬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들의 성품과 기질도 각기 다릅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 어린 그런 제자였지만 그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영적인 깊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는 풍성한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형 야고보와 같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태워버리자 하는 욱하는 성질, 불같은 성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형과 아우인 요한에게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도량도 있었지만 급하고 성질이 충동적이었습니다. 유다는 예리한 식별력과 탁월한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소심하고 급과 의심이 많았습니다. 빌립은 깨닫기를 더디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제일 나중에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일원으로 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똑똑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당시 마태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의 품위와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 모두는 조금만 방심하면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그런 결점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이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성품과 기질상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점점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성품과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저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모두가 내 생각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틀린 생각을 가진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빛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정리하시고 주님이 분리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심각한 월권 행위가 되어집니다. 서로의 배경과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세상으로 파송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되고 제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자기 것을 나누며 사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전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사단의 진영을 떨게 만드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지난날 지상의 교회가 너무나 자주 다투고 나누어진 것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의 민족이면서 삼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사색 당파로 나누어져 싸웠고, 현재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남한도 동서로 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쁜 정치인들이 자기 당의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지금도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교회 역시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안에 여러 교파가 나누어져 있고, 장로교는 특히 더 많은 장로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대단히 강하게 이 민족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단호하게 대적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친하게 지내면 공동의 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로마와 손을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둘이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같은 편이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시몬과 마태가 예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몬과 마태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간 것처럼 제자들이 점점 더 하나됨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하나됨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파송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또 적게 가지고 있어도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늘나라의 부자, 참된 부자는 얼마나 많이 쌓아 놓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그것을 얼마나 주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저 주어야 합니까?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저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그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때로는 돈이 들더라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은 우리가 그저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주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며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만들었으면 그 구원을 나누어 줄 때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에게로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받은 것은 그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자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타락한 자들임을 기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주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저 사랑과 그저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그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들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은 돈이 들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은사와 능력,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평안을 거저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먼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습니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사랑과 용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냥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천국이 우리 가까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저 받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리고 사랑과 용서,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을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